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던져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비유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물건을 사갖고 오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 물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에 띠는 배띠,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여러분 배에 띠는 배띠를 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띠의 색깔에 따라서 무언가 달라지는 또 신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태권도장에 가면요, 하얀 띠를, 흰 띠를 두르고 있으면 뭐예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 초보죠. 비기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리고 나서 검은 띠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검은 띠를 하면 걸음새가 달라요. 그 띠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흰 띠를 두른 어른이 태권도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주 그냥 기가 바짝 들어있죠. 그런데 검은 띠를 두른 학생만 들어가도 그 학생은요, 어깨가 아주 뚱뚱합니다. 그리고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이 띠라고 하는 것, 띠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자격이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띠입니다. 우리 한국과 그리고 유다가 너무 비슷한 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옛날 조선시대 때에 띠를 두르는데 띠가 그냥 천띠인지 아니면 비단띠인지 또 색깔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하고 있는지 그 색깔에 따라서 사람의 신분이 달랐었습니다. 뭐 요즘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으로 만든 그런 띠를 두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명품으로 두르는 사람도 있고 그 띠를 어떻게 했느냐, 어떤 상품을 갖다가 둘렀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볼 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띠 하나 더 찰라고 그 띠 사러 돌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띠를 두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신분을 무언가 바꿔보고 싶고 내 위치를 바꿔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난 모습으로 바꿔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면 그 돈을 갖고 그냥 내 신분, 내 자격, 내 위치, 내 삶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는 것을 뽐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이 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는 가서 뱃띠를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주워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또 공을 들여서 열심히 매달려서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띠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띠를 허리에 두르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물에 적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띠를 두르고 어디로 가래요? 유브라데로 가랍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물가로 가라는 거예요. 물에 적시면 모든 물건들이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썩어져요. 썩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브라데에 가서 유브라데의 바위 틈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유브라데는 뭐고 바위는 뭐고 왜 그 사이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명하고 계신 거예요. 유브라데로 왜 가라고 했느냐? 유브라데는요, 당시의 아수르의 거점입니다. 이집트의 거점이었던 곳이 나일강이었다면 우리 한국 땅의 발전에, 눈부신 발전의 도약이 되어졌던 그곳이 바로 한강이었다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커져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어진 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딜 가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에 가장 앞선 곳, 발전한 곳,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곳,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는 리더, 그런 곳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시대에 가장 앞장선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루만 지나면요, 다른 나라에 퍼져서 모두가 다 그렇게 쫓아가는, 우리나라가 아주 미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그냥 사대주의라고 큰 나라를 그냥 공경하고 그 나라를 쫓아가고 그 나라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그 모든 일들은 다 유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행한 것 조금 지나면요, 한국에서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곳은 세계를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허리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딱딱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자리에, 바위 틈에다가 그 허리띠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가라는 겁니다. 다시 갔더니 물에 적시지도 않았던 그 허리띠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썩어져 버렸습니다. 썩어져 버렸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선 시대를 풍미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타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유브라데 물가로 나아가서 성공한 인생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에 견고한 돌 옆에다가 잘 숨겨놓고, 그리고 며칠만 있었는데도, 물에 닿지 않았는데도, 세상 풍조에 닿지도 않았는데 그 물가에 가까이 옆으로 나아갔더니 그곳에 놔뒀던 그 배띠가 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세상 풍조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세상 풍조 옆에 서 있기만 해도요, 마찬가지로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고 이 세상 풍조에 놀아나지 않았고 그저 꿋꿋이 지켜나가고 그냥 구경만 했는데 마찬가지로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썩지 않으려면요,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썩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 예루살렘의 큰 교만, 그것 때문에 썩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만드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명하시고, 그리고 비유적인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에 빠지지 마라.
스마트폰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 시대의 산물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건요, 그 시대에 속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 시대의 어떤 물건이나 보여지는 물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세대를 거쳐서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대 자손들도요, 아니 이미 살았던 손조들도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뱃띠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었네. 뱃띠를 그냥 바위 틈에다가 놨는데 며칠 지났는데 이게 썩어버렸네. 이야, 하나님은 능력은 대단하셔. 그건요, 사실에 관심하는 것이고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는 정도의 초보적인 이해 수준밖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뱃띠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교만으로 인해 썩어질, 교만으로 인해 무너질 그 마음의 상태를 바꾸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유브라데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공길에 오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곳에 나아가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멋지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추구하고 나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시대를 공부하고 그 시대를 파악하는 것,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잘 파악하고 그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시대의 성공자는 되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를 파악하고 그 시대를 아주 영위하면서 잘 살아간 성공자라면요, 그 시대가 끝나면 그 사람도 그 인생이 그곳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만을 알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을 뜨셔야 돼요. 그 눈을 뜨고 이 보여지는 세상, 앞으로 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세대마다 꾸준히 말씀하고 비유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뱃띠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를 알고 그 흐름을 타서 돈도 벌고 또 삶의 기쁨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도 기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에나 교만을 통해서 무너지고 썩어질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서 그 교만 때문에 이 시대에 앞서는 사람이라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기만했던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을 무너뜨리고 말씀 앞에 배움으로 나아가며 지혜롭게 그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명의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지금 살아왔는데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잘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대단하게 살아왔습니까?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시간이 주어졌고, 내게 물질이 주어졌고, 내게 환경이 주어졌는데 다 내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나를 따라오던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한평생을 다 사셨는데 여러분, 남는 것이 내가 정말 내 뜻대로 살았던 그 결과물들이 풍성하게 남아 도나요? 모두에게 교만한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그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요, 그 교만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인생 계획, 내 앞으로의 5년 계획, 내 앞으로의 10년 계획, 여러분, 절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목표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열심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기쁘고 모두가 다 성공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인생무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허무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는 인생은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해마다 자꾸 잊어버리고 사느냐고요. 여러분, 올해 시작되어진 벌써 한 달이 지난 2023년도에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이 뜻한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브라데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요, 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썩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나와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가정에서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형식이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중언부언하는 한이 있어도요,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 집사람이 그래요. 성경 열심히 쓰는데 쓰다가 내용을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뒤로 또 돌아가요. 기도하다가도 오늘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요,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데, 목사가 앉아갖고 이렇게 정신 나간 모양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요,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낸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상상하고 꿈꾸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가끔은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를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마음이 든든할 때가 있어요. 왜? 뭔가를 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 같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냥 하루가 무너져 내려요.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했는데 우리 이승남 집사님이 병원에 가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튼튼하게 만드시려고 시험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 침상이 있잖아요. 한 두 개도 채 못 들어갈 그런 공간에 지금 우리 이승남 집사님이 누워 계셔요. 들어가서도 그냥 사람이 서 있지 앉아 있을 자리도 없는 그런 공간에, 그 좁은 공간에 2평도 안 된 그런 공간에 격리되어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다녀가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컴컴한 자리에 불도 안 켜주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멍하니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마음, 모두가 잠들었을 때 그 작은 공간에 갇혀져 있는 그 마음, 상한 마음,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런 자리에 누웠을 때에 그 마음의 간절함,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건강으로 내가 교회 나와 있는 이 순간조차도 감사하지 못했다면요, 우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를 찾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그렇게 실천해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배우고 아는 것만으로 머리가 커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뜻하시고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공통적으로 주신 우리 세대가 꼭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이것은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 더불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세상에서 앞장서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성공하는 자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불순종의 영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순종치 못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옮길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유를 이제는 아셔야 된다고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썩어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 나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 삶을 살아도 마찬가지로 썩어질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받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된 삶을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썩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썩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왜 교만하다고요?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찼을 때에, 세상 풍조를 따라 나아갈 때에, 그때의 그 마음은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서 있는 영,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순종의 영은요 서로 거스르는 영이에요. 일치되지 않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것으로 끝나는 이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탐심과 정욕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세에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지 않으면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간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썩어질 인생,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자꾸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유브라데에 나아가서 더욱더 나은 모습, 잘 사는 모습, 그리고 성공하는 모습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재능과 탤런트들은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왜 미국에 사는 또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왜 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인류 모든 생각들이요 다 영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영어라고 하는 것이 강대국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영어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영어가 힘이 있는 것이지요. 영어를 잘하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인류사 모든 역사와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들을 다 영어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익힐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언어가 있어요. 그건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외우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나가야 되는데 하늘의 언어는 접어두고요. 세상 언어,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도구들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신,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명하신 사회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은요 성령 사회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이 없는데 무슨 영적으로 성령의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셔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뱃띠를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 교만치 말아야 될 것, 이것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교만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교만해져요. 나는 교만 안 하려고 하니까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저는요 매일 말씀을 보고 살아요. 이거 교만이에요. 매일 먹고 사는 것 그거 갖고 누가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 매일 말씀 읽어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것 갖고 누가 자랑합니까? 그런데 세상이 하도 영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오늘 내가 한 수저 먹고 나면 남들보다 잘한 것 같아서 자랑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나 이거 하나 먹었어. 한 숟가락 먹었어. 그리고 그냥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아닙니까? 그냥 먹는 거죠. 먹는 거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어갖고 그냥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3회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 그냥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가만히 있어갖고는요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교만하다고요. 어떻게 해야 교만해지지 않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야 교만치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유브라데의 그 바위 틈 사이에다 가만히 둬도요 다 썩어진다고요. 그곳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향해 달려나갈 때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더 깊이 있고 더 의미 있고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